이 동원교회 이 마이크가 아주 위협적이에요. 설교 조금 길게 했다가는 입을 막 찌를 것 같아서. 밤에 높은 곳에서 서울을 내려다보면 아름답습니다. 많은 네온 사인과 불빛이 서울이 얼마나 발달한 세계적인 도시인가를 보여줍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게 빨간색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숫자가 너무 많아서 눈에 거슬려서 몇 건물에 하나씩만 불을 켜게 하자, 이런 청원서도 제출된 적이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는 하도 많이 들어서 사실 별로 반갑지를 않아요. 그러면 한국의 교회가 정말 그렇게 많은가? 지역에 가보세요. 교회 없는 데가 지금도 굉장히 많습니다. 인구 비례로 따지면은 지금도 교회 수가 많다고는 할 수 없을 거예요. 아무튼 불신자들 눈에 보이는 수많은 십자가와 또 그 안에 구성되어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우리나라가 완전히 금방 다 복음화된 것처럼 여겨지지만 여전히 작은 교회들, 또 지역에 없는, 교회 없는 많은 지역들이 지금도 존재합니다. 동원교회가 그 수많은 대한민국의 7만 개나 되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동원교회에 오늘 이와 같이 그동안 수십 년간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던 우리 직분자들이 이제 공적으로 은퇴하고 또 새로운 직분자들이 그분들의 바톤을 이어서 봉사하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교회마다 다 형편이 다 다릅니다. 미국에 있는 교회나 한국에 있는 교회도 다 비슷하고 똑같은 것 같아도 실제로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에 이끌어가는 모든 직분자들이 또 특별히 하나님에게 귀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열심을 다하지 않으면 오늘날 갈수록 십자가의 수는 줄어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은사가 어떤 때는 직분으로 변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이 땅의 교회는 오직 하나이지만 각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여럿이니 그 교회들이 여러 사람들을 질서 있게 성장시키고 온전한 복음의 길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질서가 필요해요. 직제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집사, 권사, 교사, 찬양대원, 여러 사람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직분자들을 세워야 될 진정한 이유는 무엇이냐? 그리고 그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 직분을 다양하게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가장 큰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온전해지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온전하다는 것은 완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어느 직분자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배움의 완전함이 없고 그 인격의 성숙함이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성숙해지는 것이에요. 이 설익은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탈이 납니다. 그러나 잘 여문 곡식과 과일은 먹는 모든 사람들을 기쁘고 즐겁게 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오늘 직분을 받는 귀한 분들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목표가 이 직분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성숙해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직분자들이 자신의 직분 때문에 오히려 더 미성숙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장로가 아니고 집사가 아니고 권사가 아닐 때는 겸손하고 성숙한 사람처럼 행동을 하다가 오히려 직분 때문에 사람이 성숙한 모습이 뒷걸음질 친다면은 그것이야말로 교회적으로도 큰 불행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직분에 충실하여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오늘 임직하는 분들도 그렇게 본받고 모방하고 뒤쫓아 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힘이 있었습니다. 자격이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그 많은 장점들을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고 자신의 이름을 날리는 데에 남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으니 하나님을 대리하는 심판자요 권세자로서 얼마든지 행세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과 권리와 장점과 대단한 것들을 사용하지 않는 것도 성숙한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병정에게 잡혀갈 때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예수님을 보호하였습니다. 칼이란 무력을 상징하겠지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말렸습니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지금은 이길 수 있을지 몰라도 반드시 칼에 맞아 죽는다, 망한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힘이 없어서 지금 잡혀가는 줄 아느냐? 내 앞에 있는 이 수십 명의 로마 병정들은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다 쓸어버릴 만한 권세와 군대가 있었지만 우리 주님은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의미로 그것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이 그게 예수님의 성품의 모범이지요. 마태복음 11장에서도 나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본인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한테 배워라. 제자들에게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되죠.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서 같은 교우들을 대할 때 그 교회가 성숙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라북도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100년이 넘은 유서 깊은 교회인데 그 교회는 처음에 어떻게 세워지고 교인들이 서로 성숙하게 행동했는지는 아름다운 일화가 있습니다. 1905년에 100년이 넘었죠. 1905년에 미국 남장로 교회에서 선교사들을 조선에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호남 지역 선교를 위하여 전주에다가 선교 본부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루이스 테이트라는 이름의 선교사를 김제 지역의 전도자로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이 테이트 선교사가 전주에서 김제까지 긴 걸음을 말을 타고 갔어요. 갔는데 김제에 가니까 반겨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데. 그래서 통역한 사람을 통하여 그 김제의 여러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이 지역에서 제일 부자가 누굽니까? 유지가 누굽니까? 그랬더니 다 이구동성으로 저기 저쪽에 가면 조독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 지역의 제일 유지예요. 그 사람 땅을 밟지 않으면 김제 지역을 들락날락 하지도 못할 정도라. 그래서 이 테이트 선교사가 일면식도 없는 조독삼이라는 사람을 찾아갔어요. 거기 가야지 부자니까 그래도 먹고 재워주는 며칠을 좀 신세질까 이런 생각에서 그냥 무작정 간 거예요. 아주 공부 많이 한 유학자였던 조독삼이 처음 보는 서양 선교사한테 말을도 잘 통하지 않지만 자기 집에 며칠 머물라고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그 며칠 사이에 서로 대화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조독삼이라는 사람에게 역사하여서
내가 사실 여기 온 것은 당신에게 얻어먹으려 온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왔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소이다. 그러자 이 조독삼이 그러세요? 우리 집에 저쪽에 저 별채 사랑채가 있는데 거기를 사용하세요. 거기를 예배당 삼아서 모여서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지내시라. 이렇게 무상으로 내줬어요. 그래서 데이트 선교사가 너무 감동되고 기뻐서 그 사랑채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전도 활동을 했습니다. 물론 그 집의 주인인 조독삼과 그 집의 종들, 머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다 예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숫자가 점점 늘어나서 3년 만에 독립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김제 외곽에 교회를 하나 작은 집을 마련해서 전도 활동을 계속했어요. 근데 교인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이 데이트 선교사가 도무지 자기 혼자 감당할 수가 없어서 오늘날 말하는 교회의 직분자들을 처음으로 세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조독삼을 비롯한 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장로를 한 명 선출을 하게 됐어요. 예나 지금이나 교인들의 뜻에 따라서 자유롭게 투표하여 선출을 하는데 누가 보더라도 한 명의 장로를 선출하면 조독삼을 선출해야 마땅한 거예요. 지금까지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물심양면으로 다 도와주었고 그 신앙이 깊고 인격이 매우 고매한 사람이라 사람들이 다 조독삼이 장로로 선출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투표함을 열어보니까 웬걸 조독삼이 아니라 조독삼 집의 하인이 장로가 됐어요.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이자익은 경남 남해 사람인데 어찌어찌 하다가 전북 김제까지 와서 내 먹여주고 죄어만 주면은 내 평생 당신 밑에서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자원해서 머슴이 된 사람이 이자익이에요. 조독삼이 그 사람과 가족을 거두어 주면서 집안의 대소사를 다 그에게 맡기고 교회 갈 때도 꼭 말을 타고 갈 때는 이자익이 말을 끌고 마부가 된 거죠. 자기는 말을 타고 교회에 왔다 갔다 했어요. 조독삼이 예배당에서 맨 앞에서 경건하게 예배 드리면 이자익은 저 문간에 서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장로를 뽑는데 보니까 조독삼이 된 게 아니라 이자익이 장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이트 선교사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래서 이거 투표 다시 합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조독삼이 나서서 한마디 했습니다. 여러분, 투표를 다시 하는 법은 없습니다. 이거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인들의 마음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니 이걸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장로로 선출된 이자익도 한사코 자기는 장로가 될 수 없고 그럴 만한 능력도 자질도 여건도 안 되니 다시 해야 옳다고 주장했지만 조독삼이 완강하게 반대하여서 결국은 이자익 머슴이 장로가 됐어요. 교인들도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런 결과가 나타날 줄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몇 년 지나고 교회가 점점 부흥이 되면서 또 다른 장로를 몇 명 더 선출하게 돼서 두 번째 투표를 했더니 그때서야 조독삼이라는 사람이 장로로 선출이 되어 임직이 된 것입니다. 이자익은 열심히 있고 신앙이 있어서 데이트 선교사가 이자익 장로를 당신 평양에 가서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목사가 되십시오. 조선 땅에 목사가 그렇게 숫자가 필요한데도 없는데 당신 같은 사람은 충분히 자질이 있습니다. 그러자 이자익이 나도 그럴 마음은 있지만 보시다시피 내가 조독삼의 하인이고 종인데 어떻게 거기 가가지고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겠냐.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조독삼 장로가 모든 것들을 자기가 다 지원할 테니까 장로님 평양신학교에 가서 공부하세요. 당신 가족들은 우리 집에서 잘 내가 보살펴주고 당신 평양에 가서 공부할 때 학비랑 숙식은 내가 다 돈을 댈 테니 거기 가서 원하시면 공부하십시오. 그렇게 또 편의를 다 봐줬어요.
이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평양에 가서 신학교에 가서 졸업을 하고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고향 금산교회에 조덕삼 장로가 교인들에게 앞에 나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는 선교사님이 다른 지역에 가서 선교할 수 있도록 보내드리고 우리 자신도 조선인 목사를 청빙합시다. 이렇게 해서 교인들이 다 동의했는데 누구를 청빙했겠어요? 이자익을 청빙한 거예요. 자기 집 종이라니까요. 하인 출신이에요. 자기가 모든 것들을 다 하여서 자존심이고 뭐를 다 내려놓고 정말 관용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서 그 이자익을 다 지원하고 기도하여서 목사가 된 다음에 자기 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을 했어요. 이자익은 너무 감격스러워서 열심을 다하여 목회를 하고 나중에 서울로 목회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자익 목사는 우리 동원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총회에 총회장을 3번이나 역임한 특별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떤 때는 직분이 사람을 만들기도 합니다. 직분이 없는 자가 그냥 평범하게 최소한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직분을 맡으면 많은 사람들이 흉을 봅니다. 아유, 저 사람이 뭐 장로감이야, 권사감이야, 집사감이야, 뭐 이런 거 가지고 흉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직분에 걸맞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사람의 자격이 출중하고 충분하여서 그 직분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좀 부족하더라도 이 이자익처럼 모든 여건이 다 하나도 갖추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직분자로 세웠을 때에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놀라운 종이 되는 것처럼 어떤 직분을 맡으면서 본인이 오늘 말씀처럼 점점 온전해져요. 성숙해져요. 예수님처럼 성품이 겸손해져요.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조덕삼 장로는 그 신앙이 참 고매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말없이 평생을 목사와 또 교회를 돌보는 일들에 애쓰고 죽었습니다. 그 사람 손자가 조세형이라고 그 지역의 유명한 국회의원이었어요. 당의 대표까지 지냈던 거물 정치인이었어요. 지금도 정손자가 그 교회에 나간다고 그럽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모든 직분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온전하게 하여서, 그 다음 말이 또 있어요.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맡은 직분을 통해서 교회를 위하여 힘써 봉사하지 않으면 주님이 주신 직분의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은퇴하신 분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새롭게 임직하신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신 것은 내가 남들보다 또래 사람보다 내가 잘나서 열심히 있고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들보다 더 성숙해지려고, 더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라고 그런 직분을 주신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다른 사람들에게 저 사람 장로되고 권사되고 뭐 되더니 사람이 더 성숙해졌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 그런 인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봉사의 일을 행하여서 오늘 말씀 12절 끝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은 바로 그러한 직분자들의 헌신과 봉사를 통하는 것임을 깊이 유념하시고 오늘 이와 같은 복된 임직의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 동원교회가 더욱더 성숙해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인품을 닮아가는 성숙한 교회로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오늘도 충만하게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동원교회 귀한 일꾼들이 평생을 헌신하고 수고하다가 오늘 이렇게 공적으로 은퇴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을 다하고 자기의 자리에서 열심을 다하여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롭게 임직하는 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자신의 주어진 기쁨과 모든 은혜를 교회를 위해서 잘 사용하도록 도우시며,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 할수록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점점 든든하게 더 잘 세워나가는 놀라운 역사와 열매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